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합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입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결혼을 취소하므로 결혼식장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예비 부부들의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4단계에서도 교회는 99명까지 모이게 해주면서 결혼식장 왜 49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하느냐,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호소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모일 수 없고 거의 비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인 관계인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끝맺이게 되면 예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안 만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만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봅시다. 모이기를 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씁시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드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함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로 환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양가 부모가 만나는 상견례를 하고 또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또 장례가 터지면 장례식을 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갑니다.
코로나이지만 다 할 것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쓸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은혜는 모이기 힘쓸 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는데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뭐 하려고 휘장을 찢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찢겠어요? 사람이 찢을 것 같으면 밑에서부터 찢으면 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휘장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서 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2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2개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의 육체도 성소의 휘장처럼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려고 본인도 몸이 뭐 하셨어요? 찢기셨다. 그러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도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찢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당에 다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부터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또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감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말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큰 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비교해서는 제사장의 반열과 비교했을 때 제사장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히브리서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큰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단 위에 피 그리고 관유를 사람에게도 뿌렸고 그들의 옷에도 뿌렸다.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들의 옷에도 뿌림으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에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거룩하여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옛 언약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맑은 물은 육체 외적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적 정결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양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취된 내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인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증표로 우리의 몸에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전혀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거룩한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미순 목사 그러면 머리만 이미순 목사입니까? 팔만 아니면 다리만 이미순 목사입니까? 몸 전체가 이미순 목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부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이며 내가 하는 모습이 누가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는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받는 겁니다. 왜요? 나와 예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므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둘인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부부가 되면 우리 몸이 하나 돼가지고 똑같이 붙어서 다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일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됐단 말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는 연합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의 제사장의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그 내용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현재적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적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에는 뭐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은 다음에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죽어서 그때서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때서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같은 교회 다니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그 부인이 크루즈 여행, 큰 배를 크루즈라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북유럽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작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노동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일 일정으로 배에 탔어요. 그런데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으면 1등 칸, 2등 칸을 못 사고 3등 칸을 사서 배를 끊어서 그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배 탈 때에 바게트 빵 아시죠? 좀 딱딱한 빵. 그걸 많이 가지고 그 배에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식당에는 뷔페식으로 쫙 차려져 있고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을 보면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빵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 가판 위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이 끝나기 하루 전날 그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는데, 숙소에 있는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빨리 옷 입으라고. 왜 그래요? 뭐 얼른 갈 데가 있으니까 옷 입으라고. 그래서 옷을 입고 식당의 문을 발로 뻥 차면서 들어갑니다. 여기 얼마야? 외칩니다.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와서 뭐 불편하신 점 있어요? 저희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여기 우리 둘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종업원들이 말하는, 이미 티켓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얼마가 아니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루 전날 그거 알았어요. 끝나기 하루 전날. 그리고 그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식당을 팡 차고 들어가면서 여기 얼마야? 뭐가 얼마냐고?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둘 식사하는데 얼마냐고?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크루즈에 탄 부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식사값이. 다 누리면 돼. 그 안에 있는 온갖 시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노부부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사시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왜? 자기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감옥이 뭐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막 세고랑도 채워져 있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음식 주는 것도 간신히 생명 유지할 정도로 음식 넣어주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특별히 믿는 돈이 소망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만 미래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맛있겠다 그러고 가판에 올라가서 바게트 빵 먹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야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행위에 의해 약속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망, 즉 종말론적 구원을 성취하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미래의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예수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야만 하는 행동인 것이요. 선행은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돌아보는 행위와 그것을 실천하는 선행,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치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과 현재 섬기고 있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은 당시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 삶 속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격려와 돌봄은 공동체의 일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켜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며 신교와 확신을 북돋우는 자극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되고 돌보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려움 중에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렵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돌봐줄 때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떠한 복병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 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곳에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또 매일드리기 새벽 예배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상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양을 늘리시고 예배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예배당에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씁시다. 할렐루야.